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10번째 말씀은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자유의 복음. 자유의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죠.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고, 아주 좁은 영역에서 50km도 되지 않는 좁은 영역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을 아주 좁은 영역, 짧은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공생애를 사셨지만 다 이루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0살 동안 이제 사시다가, 사실은 태어나시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옆에 있는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다 보냈던 그 나사렛에서 떠나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근데 공생애 중간에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실 때, 이 나사렛에 방문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으로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 만났지만, 예수님의 멋진 모습도 기대하고 예수님을 많이 만났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 이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몰려들었던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회당이라는 곳은 이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 때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곳이 바로 회당인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으로 안식일에 가셔서 늘 하시던 그대로 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이 영광은 칭송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많은 사람들과 틀리다, 뭔가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는데,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늘 습관적으로 매주마다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는데,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셔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쫙 펼쳐서,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이제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유다의 이 4명의 왕이 함께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이제 선지자이거든요. 그런데 예언자의 왕이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고,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예언했고, 또 메시아가 이제 완전히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을 그 구약 시대에
이미 다 예언한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언자의 왕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근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왕이 나갔는데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렸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왕의 통치 기간에 토부로 쓸려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가 이사야 61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이 메시아를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처음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받아서 쫙 펼쳐서 이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고 예수님의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19절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성경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포로된 사람, 못 보는 사람, 또 억눌린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면 정말 예수님, 정말 우리 구주 되신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성취에 따라 움직이실 때 만나셨던 사람들이 아주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죄인, 세리, 창기, 이방인, 신체 장애자, 청각 장애자, 언어 장애, 그리고 어린아이와 또 과부나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 위주로 만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뭔가 돌파구가 없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류 계층이었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과 함께 잘 놀았으면 인기도 없고 참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두루마기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예수님을 주시했을 때,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시니까 이제 두루마리에 접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나, 무슨 말씀을 하나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야 돼서 진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그러니까 22절에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놀랍다, 감탄하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다.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느껴지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아닌가? 그 누이들도 우리 모두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었는가? 이상하네요. 비난하는 듯한. 자, 그러면 마가복음 6장 2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은 무슨 목수? 한낱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습니다. 배척은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가진 권능의 말씀, 예수님이 가진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마치 어디서 컨닝해서 100점을 맞았지? 라는 느낌, 어디서 훔쳤지? 라고 하는 느낌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얘기를 들을 줄 알면서 나사렛에 가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지 못할 줄 알고 가셨나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너희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이대며 우리가 소문에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할 것이다.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다 라고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야 너의 병이나 고쳐라 라고 너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많은 일을 고향에서도 한번 해보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경해 볼게 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편견과 교만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너의 병을 고쳐서 너가 용한 의원임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 말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그렇게 유명한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가 이 가운데 살았는데 너는 뭐가 다르다는 거지? 너가 특별할 게 없는데 왜 어디서 뭘 훔쳐다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제 이름이 동식이지만 제가 살던 옛날 고향에 경남 밀양에 가면 제 이름이 원래 승근이래요. 승근. 그래서 신승근, 경상도 사투리로 보면 승근이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고향에 가니까 승근이 왔나? 자꾸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승근이가 뭐지? 그래서 어머니가 신승근이라는 이름을 이제 동사무소에 신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름이 너무 좀 촌스러워서 그 즉시 바꾸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향에 가니까 항상 저를 승근이 왔나? 승근이가 누구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근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향에 내려갈 때 굉장히 작고 초라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고향에 갈 때 제 이름을, 원래 이름을 부르니까 승근이 왔나? 이러면 네, 제가 승근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네, 저를 어릴 때부터 다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는 있지만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고향에서는 왜 존경을 받지 못했을까요? 내가 본 예수가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릴 때부터 왔던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예수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아는 예수,
내가 친숙한 예수만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00% 사람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은 아셨지만 100%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옛날 예수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지 못하고 목수의 모습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만난 예수님, 내가 나 때는 말이야, 그럼 라떼 뭐 얘기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하면서 그 옛날 예수님만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23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은 말이야, 그 예수님은 말이야 그러셨어. 내가 그때 만났던 예수님은 말이야 그러셨어. 근데 지금 예수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옛날 만났던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으키고자 하시는 파도에 탈 수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실 때가 있었어요.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케 해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깨갱하듯이 잠잠해졌겠죠. 근데 제자들이 얘기해요. 이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는가 라고 깨닫습니다. 전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제자들이 참 믿음이 없구만, 그동안 예수님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이것도 몰라? 이렇게 느낀 적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 안에 갇혀 있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잘 모르고 마치 엘리 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에 민감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이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놀라셨던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어요. 마가복음 6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셔서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람 주변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예수님 놀람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나백백풍군 이렇게 외우는데요.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그리고 베드로 장모님 고쳐주,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백부장을 만난 사건이었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많이 행하시니까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던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지휘관 백부장이 그 모습을 찬찬히 살펴봤는데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아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제 종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고쳐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빨간 글씨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제가 상상할 때는 그래 가자라고 일어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나와 있진 않지만 백부장이 즉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백부장의 집이 좁아서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제 집이 좀 작은데요 가 아니고 제가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자격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주님, 저도 상관이 있고 부하 직원이 있는데 말씀하면 그대로 따르고 또 명령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 놀라시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배척해요.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놀람은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도 아닌데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정말 대단하다. 우린 여기까지 알고 있지만 이 다음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아까 그 말씀 바로 다음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다 몰려들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거야. 너희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모일 거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너희가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던 너희들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뭐 한다고요? 일을 갈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에게 가거라. 너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 언제? 그 시각에 그 종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은 대단하세요. 근데 주님은 이미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미 고향에 갈 때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보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했던 중에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전도하고 싶었던 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맨날 전도 카드를 꺼내놓고 맨날 정자로 이렇게 하나 기도하면 하나 긋고 이러던 친구들이 있어요. 민석이, 진환이, 정규, 민호 뭐 이렇게 있습니다. 4명이. 근데 얘네들이 도대체 지금 예수님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이 민호라는 아이는 굉장히 잘생긴 친구예요.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말을 더듬어요. 동시가 뭐 이렇게 부르는 아이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인상 깊고 또 친해졌는데, 그때 놀러 갈래? 막 자꾸 그러길래 제가 불쌍해서. 근데 이 친구가 엄청나게 달리기가 빨라요. 저도 달리기가 빨랐어요. 그래서 둘이 라이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라이벌이었는데, 저는 할머니가 주신 보약을 먹고 살이 찌는 바람에 도태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 친구와 제가 늘 친하게 다녔던
이제 놀이는 뭐냐면 사우나 가기였어. 사우나. 그때 당시에 목욕탕에서 사우나로 이름이 막 바뀔 때쯤이었어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사파리 사우나에 그렇게 자주 갔어요. 사파리 사우나 가서 같이 목욕을 하는 게 취미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핸디캡이 있는데 발가락이 가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야 막 아프고 그 꼬이는 것을 치료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목욕하던 중에 얘가 발가락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아야야야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둘이 알몸인데 제가 앞에 가서 너 얘가 아파하는데 너 내가 기도해서 나으면 너 교회 나오는 거다. 사파리 사우나 바로 옆에 또 저희 교회가 있었거든요. 너 기도하면 나으면 나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얘 아프니까 알았어. 제가 기도를 진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할 테니까 낫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그대로 아픈 거예요. 아야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얘 구원할 수 있는데, 근데 잠깐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이게 나은 거예요. 발가락이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좀 제대로 맞춰서 해주시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뭐 제가 한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건이 그 목욕탕에 많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시끄럽게 했는데, 그 사건이 저에게도 그 친구에게도 굉장히 인상 깊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당시에. 근데 이 친구가 믿지를 않아요.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요. 너무 유명하고 잘생겼는지 몰라도, 그래서 교회 안 나온지 몰라도 당시에는 안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두 눈으로 본다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련이라고 의심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새롭게 찾아내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의 말씀에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를 만나셨던 이야기와 또 엘리사 시대에 그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모두가 다 고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받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받으며, 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받는 장면을 보면서 믿음이 중요하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알았던 주님에서 오늘 이 시간 만나는 주님으로 새롭게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사렛에서는 아무도 고침받지 못하고 아무도 치유받지 못했어요.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모르시고 계셨던 게 아니라 알고 계시면서 나사렛에 가셨던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예수님에 갇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나도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면 우리도 배척받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배척받는 곳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내가 보냄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셨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신 이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믿고 의지하며 또 나도 예수님께서 배척받았던 것처럼 배척받는 곳으로 다가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